위대한 일을 하라고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까요? 예, 이런 말씀은 그냥 일단 아멘으로 바꿔 볼 일이죠.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백성이 너에게 오면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런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요 세 가지, 복, 은혜, 평강,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신뢰하고 붙드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감정이라고 오해하면, 믿음이 기분이라고 오해하면 내 믿음은 내 감정에 따라 오를 수 있고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신앙의 삶은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붙들어야 되죠. 근데 뭔가 모르게 100% 동의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 뭔가 100% 동의되어지지 않는 뭔가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뭐를 보기 때문이죠? 내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고 오늘 내 삶의 어떤 현실하고가 부딪히면 뭐 할 때가 많이 있냐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고 내 어떤 일의 결과가 만나게 되어지면 다 아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냐면 의문을 갖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복을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뭡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에 갔을 때마다 그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이 내게 뭐 하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마 축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시듯이 나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알죠.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도 어떻게 되어졌냐면 자기보다 일찍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홈이 마음에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갖고 살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나님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실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평생 갖고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데려가면 어때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할 만하죠? 혹시 남편을 데려가나 아내를 데려간다면 그래 그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까지 먼저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이상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기쁨, 희락 이런 거잖아요. 나오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인생에 기쁨이란 단어 지워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희락이라고 하는 거, 기쁨, 즐거움 이런 거 내가 맛본 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어떻게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산다 내가. 그래서 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마라. 괴로움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삶의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조건 그 고난을 수용하고 내가 패스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과 고난이 만나면 먼저 믿음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많은 질문과 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고통과 괴로운 고난을 겪어보면 처음부터 그 말이 위로가 되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의 고백이 내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몇 골짜기를 좀 지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다 토해내고,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다 토해내지 않으면, 그리고 토해내지 않고 그냥 감추고 그냥 덮어놓고 살면은 언젠가는 그 감정이 또 올라와서 내 삶을 요동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갖고 그러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뭐 하냐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질문하고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내 삶의 현실과 결과를 보면 이게 복이라고 과연 하나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많은 대화를 나오미가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의문, 하나의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질까요? 어느 순간에 의문이 들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복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같을까? 어떠세요?
그것도 우리 정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하고 과연 같을까? 우리 복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복하면 성공,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성공, 뭐 부자 되는 거, 재산, 증식, 뭐 평안한 거, 뭐 승리하는 거 등등등등. 제가 고3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만나서 신방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고3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 걔는 학교 뭘 하고 싶대, 어디 좀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요새 뭐 시험 때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학교 다니는 애가 없어가지고 잘 제가 몰라서 공부는 잘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등급, 뭐 등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몇 등급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받는 2등급이래요. 2등급이면 좀 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2등급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몇 등급일까? 우리 집에는 몇 등급일까요? 우리 집에는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집 애가 2등급보다 아래 등급이면 우리 애는 걔보다 복을 덜 받은 애인가요? 2등급 애는 우리 애보다 복을 더 받은 애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아이는 1등급 아이보다 복이 좀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반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 한 명이에요? 1등 한 명입니다. 그 1등 한 명도 학교 전체로 따지면 걔도 복이 좀 부족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그런 걸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재산으로 생각하면, 재산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다 복 받은 사람입니까? 표정이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룻기 읽어보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관점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느리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요? 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 왜 따르지 말라고 해요? 나랑 따라봐야 나 이미 남편 죽었고 내 속에 다시 잉태할 수,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그때 지났다. 그래 너에게 다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나라 오지 말고 너 네 길 살 길 찾아서 네 나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나오미 요즘 시점에서 보면 꽤 착한 뭐예요? 시어머니입니다. 그죠? 내 아들 죽었는데 장례 지르고 나서 너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잘 살아라 이럴 수 있는 시어머니가 많죠. 예. 그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누가 행복을 찾아간 길이냐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행복을 찾아 쉬운 길을 갔다고 보여지고 룻은 반대로 그 행복을 거절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간 거라고 보여진다. 하나님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애 낳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짓고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자의 행복은 누구 만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이 내 남자가 보아스인가 아닌가부터 체크할 거 아닙니까? 보아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행복이 뭐냐? 행복의 길이 뭐냐? 정말 너의 어떤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과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꿈이 다 깨지고 내가 추구하던 행복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정말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떻게 치유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결과로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룻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옛날 시어머니, 그죠? 옛날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래도 다행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걸 볼 때 나오미 마음에 상처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 내 아들 죽지 않고 쟤랑 잘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 말이야. 그 룻이 낳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고 해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처, 아픔, 고난으로 인해 주어진 어떤 어려움, 이게 어떤 소유나 환경이나 내 어떤 일의 결과나 성취로 인해 치유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자아가 바뀌어야 돼요. 나오미가 바뀝니까? 바뀝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 섭섭한 그 토로하던 그것이 나중에 누구로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바뀌게 되어져.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룻기 지금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나오미와 하나님과의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갖는데 하나님 나오미를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뭐 하냐면 말씀하고 있다.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더딘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다. 네가 얘기하는 너의 행복의 꿈이 깨졌을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룻의 헌신, 룻의 희생, 룻의 수고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넉넉한 인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어떤 사명이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정말 멋진 성품과 인격과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를 봐야 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거기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3절과 4절 말씀에 우연히 어디에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갔대요. 4절에 뭐라고요? 마침 누가 오게 하셨다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떤 꿈은 깨지고 내가 생각했던 행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 가운데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책임을 다 하고 있어. 너의 꿈은 깨져서 네가 힘들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 이걸 지금 뭐 하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룻기 말씀 전체 중에 저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규칙적이고 잴 수 있는 이 시간. 또 하나의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이 장면이라고 보여지는. 왜 기회의 신인가 뭐 해서 예전에 보면 기회의 신이 머리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머리털이 어디만 있다고?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어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꽉 잡아야 된다고. 지나면 뭐 한다고? 잡을 수 없.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했어야 되는데. 지난 거 보면 기회가 한 번 올 때 꽉 잡는 것만이 기회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뭐 하는 분이냐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것 같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있어. 너 인생 가운데 있어. 하나님 일하고 계시나? 나 일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한 주간 살고 한 날, 한 시간, 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 나오미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보아스와 같은 넉넉한 배려 있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룻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때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뭐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 뭐까지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붙들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뭐하냐면 진정한 회복,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질 겁니다. 내 꿈은 깨졌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깨지지 않았어요. 내 계획은 사라졌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계세요. 지금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책임을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자녀로 인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육체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하고 내 믿음이 충돌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 내 선택에는 내 결정에 뭐 하고 싶은 게 많냐면 후회하는 그런 선택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보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주님 때문에 뭐 하지 못한 거냐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여전히 책임감 갖고 일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질문과 의문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덮지 마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은 뭐죠?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로 채우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마음의 마인드, 마음의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당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책임을 다하여 신실함으로 지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주여 또 한 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잘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